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바리새인이 되기가 쉬워요.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애쓰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건 정말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건 진짜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면서 살아가다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그 말씀을 무기 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불리할지라도 나에게 그 일이 버거울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신이 불리해지면 그 말씀으로 자꾸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당시 최고로 존경받았던 그리고 정말 절제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남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탐탁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거든요. 금전적인 어떤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명예와 존경을 한 몸에 받다 보니까 그것을 빼앗기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뭐 1차원적으로 돈 밝히는 거 사람들 금방 눈에 띄죠. 근데 명예를 밝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목사가 돈 밝히면 어떻게 해요? 저 인간도 아니다 그러죠. 게다가 성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건 또 더더군다 할 말이 없죠. 근데 권력욕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좀 관대한 편이에요. 그 표시가 안 나요. 우리 목사님 유명해지는 거 좋고 그렇게 오히려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아무튼 바리새인은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예수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받던 존경을 다 가져가거든요. 그런데다가 자신들의 어떤 율법적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꾸 비판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좀 위기에 처하게 해야겠다. 어떻게 해서든 해야겠다. 그래서 보면요.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이 그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보내는데 누구랑 보내는지 16절 보세요. 누구들하고 보내요? 헤롯 땅.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얘기한 것처럼 아주 절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썼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헤롯 땅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로마 권력이나 이런 정치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신앙대로 살려고 애썼던 세력이에요. 근데 헤롯 당원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당시 왕이 누굽니까?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은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로마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헤롯 땅이란 말은 뭐예요? 로마와 권력에 빌붙어서 그 힘을 얻은 자들을 헤롯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하고 헤롯 땅은 관계가 가까울까요? 뭘까요? 당연히 먼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먼데 어떻게 해요? 헤롯 당원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아첨해요. 여러분 아첨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근데 여러분은 아첨하는 사람 조심해요? 아니면 내 편처럼 생각해요? 다 내 편처럼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도 그래서 저는 소인배야. 누가 내 칭찬하면 막 그냥 좋아. 이 사람 내 편이다 싶어요.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는데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아무도 거리끼는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입니다. 이렇게 막 아첨을 하는 거예요. 아첨을 한다는 말은 반드시 함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왜 여러분에게 아첨하겠어요. 뭐가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뭐가 함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데나리온이라고 나와요. 데나리온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 그 당시에 그 티베르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최고 제사장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카이사르. 그 동전에 그렇게 데나리온에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쪽은 절대 우상 숭배 안 되잖아요. 형상 만들면 안 되잖아요. 로마 당국도 통용되는 화폐는요. 그냥 그거 없는 걸 이 지역에 따로 그 동전을 만들어 줄 정도로 이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것만 카이사르가
있는 그 동전, 주화를 줬고 그 외에 너희들끼리 통용할 때는 어떻게 해라? 니들 없는 걸로 쓸 수 있도록 허가할 정도였어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렇게 우상숭배, 동전이라는 게 우상숭배의 상징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라고까지 써 있으니까, 대제사장으로 써 있으니까, 카이사르가. 그러면 그 동전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안 가지고 있었을까요? 안 가지고 다녀요. 근데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니까 뭐라고 해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야, 그 질문이 그랬지. 그러면 세금 내는 돈 한번 보여줘봐. 아, 여기 있습니다. 보여준 거예요.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아예 지니지도 않아요, 그 몸에. 그건 유상숭배라고. 근데 주화를 한번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반문하세요.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백성들은 지금 메시아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절대 로마에 복종해서는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세금 내야지 당연히. 그러면 뭐가 돼요? 헤롯 땅이 돼버려요. 헤롯 땅이. 그럼 어떻게 된다?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잃게 돼요. 오히려 돌맞을 상황이에요. 그러면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에 누굴 데려왔다고? 헤롯 땅. 아이고, 얘가 세금 내지 말라고 했어요 하고 바리새인이 로마 당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렇게 했다간 그 동네에서 바리새인들 매장당하게. 그냥 누굴 데려왔다? 헤롯 땅 데려온 거예요. 딱 데려가지고 세금 내야 됩니까? 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백성들로부터 돌을 맞고. 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돼? 반역이다. 로마의 반역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땅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야, 그러면 데나리온 가져와봐. 그랬더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들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 알면서도 그 동전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다시 20절 아까 읽었는데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반반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상숭배, 유대인들이 말하는 우상숭배가 그 안에 들어있는 카이사의 동전은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이 소유할 게 아니니까 누구에게 줘야 돼? 그 카이사한테 줘.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형상에 그려져 있는 건 카이사르에게 바쳐라. 그런데 인간은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에게 바쳐져야 돼요? 하나님에게 바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카이사르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세요. 네가 카이사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러면 저기 군대도 가지 말고, 여호와의 증인처럼, 그죠? 그러면 세상에서 돈도 벌지 말고 그러한 얘기입니까? 아니요. 카이사르의 건 카이사르예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근원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바쳐진 삶이라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답이 뭐예요? 세금 내라고 하는 거예요?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내지 말라는 것이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럼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으리란 법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정치를 이용하고 자신의 힘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그게 누구였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우리가 불리해지면 그렇게 성경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하고 법을 이용하고 힘을 이용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취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기득권이, 우리의 힘이, 우리의 자랑이 이 땅의 것이라면, 카이사르의 것이라면, 가이사의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드려짐을 무시하게 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 가이사에게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삶이 돈에 드려지는 거예요. 명예에 드려지는 거예요. 성에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진정한 감사예요.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잃고 우리의 성공을 위해, 돈을 위해, 이 땅의 카이사르의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변질을 봅니다. 근데 결국 그들은 카이사르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로는 카이사르를 섬기지 않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돈을 섬기지 않지만, 말로는 세상을 섬기지 않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의 욕심이 바리새인들처럼 결국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쳐지길, 그렇게 감사로 주님께 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